여기로 온 테마가 있는 예배 두 번째 시간 모였는데 제가 아주 짧게 말씀을 나누고요. 이어서 제가 이 바톤을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 넘겨드리고 우리 변호사님 계속해서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 또 그 내용을 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따라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출애굽기 22장은요 출애굽기 20장 21장에 나온 십계명의 내용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실제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1장의 이 십계명의 내용이 예를 들면은요 아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납치당하지 말지어다 이런 내용이었다면 이제 출애굽기 2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낯선 아저씨가 와서 말을 걸어도 따라가지 말아라. 뭐 먹을 것을 사준다고 이야기해도 따라가지 말아라. 좀 실제적인 사례들이요. 또 엄마 아빠가 다쳤다고 같이 가야 된다고 어떤 모르는 낯선 사람이 와서 이야기할 때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좀 실제적인 사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 계속해서 이 실제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라. 성경은 그런 들짐승들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는 누가 먹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들이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이 이 강아지라고 표현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강아지들이라고 불렀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이런 이방인들처럼 살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출애굽기 22장 33절 31절이죠. 아유, 헷갈려라.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31절 앞에 부분에 보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은 이 세상을 품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룩한 삶을 살기가 점점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변함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이 발의되어져 있는 지금 들어와 있는 동성애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는 것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세상의 논리에 휩쓸리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이 있는 동안 지켜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고요 우리를 속입니다. 미혹하고 속이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조건 잘 모르는데 반대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반대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김지연 약사님을 모시고, 의료계에 계신 분이죠. 모시고 우리가 이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동성애법과 관련된 이 발의된 법안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오늘은 이제 법조인, 법률가로서 이 상황에 또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처하고 계시는 우리 변호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열매가 좋은 교회 장로님이시고요, 전 서울지방법원 판사님으로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고, 현재는 법무법인 INS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법과 관련돼서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프론티어, 지금 굉장히 프론티어는 개척자인데, 프론티어라기보다는 이제 프론트에 서서 굉장히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변호사님이십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예배드리시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또 현장 예배 나와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 변호사님이 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제 설교는 여기까지고요. 너무 좋죠. 예.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제 설교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 이제 제가 바톤을 넘겨드릴 거예요.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모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또 분당교회 성도님들 금요일에 귀한 그 기도의 시간에 저희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성경에 의해서 또 정확한 성경적 진리를 드러내는 그 지식과 진리에 의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우리 김지연 약사님 통해서 아마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도 어느 정도 보건적 측면에서도 좀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왜 막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막아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이것을 좀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단순 차별금지법, 평등법, 인권법,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불리는 말이 그냥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 자체가 굉장히 선하고 정의롭고 복음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숨어 있는 그 위장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차별을 금지한다는 말이, 우리가 그러면 반대한다 이러면 기독인은 차별을 하자는 거냐 이렇게 반문할 때 우리는 아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차별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이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차별은 없다라는 말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이 가장 자세히 기록된 곳이 로마서인데요, 바로 그 로마서의 3장쯤 가면 차별하지 말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런 맥락에서 차별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1장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1장에선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쭉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럼 2장에서 유대인 너희는 의로우냐에 대해서 너희들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 이 유대인인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논증합니다. 그래서 3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에 있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는 말이 3장 22절에 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냐 하면 글라우디오 칙령 이후에 유대인들이 잠깐 추방됐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 사이에 헬라인 유대인들 사이에 굉장한 갈등과 분열이 생겼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라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풀어갑니다. 여러분, 이 차별이 없다라는 말은 복음의 용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금하시는 차별은 3장 22절을 잘 보면 헬라인 유대인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헬라인 유대인은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차별하지 마라. 그래서 기독교는 인류 문명사에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인종차별, 노예 해방을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했고 남녀차별을 위해서도 철폐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이 우리 기독인이고, 특히 장애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명도 굉장히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은 이 복음의 용어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차별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냥 겉모습만 보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인데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차별 다 금지합니다. 지지하십니까? 이러면 내용을 보지 않으면 다 지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성전환을 반대하면 법으로 만들어서 차별을 해서 법으로 되어서 법적으로 민사배상, 이행강제에 큰 책임을 받는데 우리 지지하십니까? 이러면 다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모습만 보여주면 지지하게 돼 있고 내용을 알려주면 반대하게 돼 있는 법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에는 교회들은 성도들 한 1,000만이라고 하는데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모르는 분이 많을까요?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귀한 기회 주셔서 저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살피는 강의를 이렇게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런 강의를 듣지 못하는 성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는 듣고서 여러분 자신도 충분히 깨어나고 잘 살피고 이 반성경성과 위험성을 잘 살핀 다음에 여러분 가족들을 깨어내고,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래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여러분이 사랑해서 전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이 차별금지법이 왜 문제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막아야 하는지 우리 잘 들어서 그들도 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차별금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차별금지법 어디가 나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좀 차별금지법을 프린트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차별금지법 전문이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핵심만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20여 가지의 차별금지 사유를 성별 등으로 축약해서 부른 다음에 이걸 이유로 개인과 집단을 분리구별, 배제, 제한, 기타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차별이라고 3조에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3조를 잘 보면 그 20여 가지 사유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조항이 한 3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분리할 수 없는 성, 성적 지향, 그 다음에 젠더 정체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인식하는 성인데요, 내 성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이론이 젠더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 이론 먼저 좀 설명드리면, 성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심리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육체로 결정됩니다. 심리는 남성의 육체에 의해 여성의 성격이 강할 수도 있고,
여성의 육체 안에 남자의 성격이 강한 사람도 있고, 또 청년 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성격과 심리는 변하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대진리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심리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젠더 이론은 남자와 여자를 심리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성경에서 남자 여자로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시죠. 인간에게 성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성은 인간의 유전자 조대 세포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결정하지 인간의 의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호르몬이라든지 외성기 성형술 같은 것들을 해서 화장도 하고 이래서 겉모양을 타고난 성과 비슷하게 다룰 수 있지만, 호르몬이 중단되는 순간 타고난 성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러면 부부가 한쪽 성을 바꾸면 동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환을 해서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사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들은 유전적으로 동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젠더 이론은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세 가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그리고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성에 대한 정의. 이걸 이유로 법조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과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 제한, 배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로마서 3장처럼 개인과 집단을 특정해서 비난해야 차별인 것처럼 법조문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게 있어요. 이것을 해석 적용할 때는 동성성행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반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그 사람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반대했다고 우기는 것이에요. 행위를 정죄하면 행위자를 정죄했다고 우겨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떤가요? 죄는 하나님께서 끔찍히 미워하시지만 죄인은요, 사랑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죄인과 죄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달리하는데, 이 차별금지법 1호는 죄를 미워하면 죄인을 미워했대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래요? 죄를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를 미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비판 못하게 만들어요. 비판하면 차별로 몹니다. 그리고 성전환을 반대하면 차별로 몰아요. 근데 여기에 포괄적이라고 그래서 몇 가지 사유가 더 들어옵니다. 종교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사이비 이단에 대해서 신천지 같은 것을 비난하면, 여기 중간에 신천지 신자가 있는데 신천지 비난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정신적 고통받았다, 이러면 차별이 되는 것이에요. 종교차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에 대해서 비판하면, 혹시 여기 청중 중에 공산주의 신봉자와 주체사상 신봉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걸 차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성경에 비추어서 악을 악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범죄자로 몰아서, 범법자로 몰아서 성경의 가치관을 자유롭게 우리가 말하고 가르칠 자유를 뺏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 법 우리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법을 막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성경적 가치관을 자유롭게 말할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에게 성경과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면 아직 성경이나 복음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걸림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차별금지법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차별금지 사유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를 일체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옹호 조장만 하고 지지만 하고 반대를 못하게 해요. 동성애도 반대 못하게 하고 성전환도 반대 못하게 하고 타종교가 반성경적인 것을 지적 못하게 하고 위험한 사상이 반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지적 못하게 할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전하지 못할 자유가, 우리가 선교를 못할 자유가 침해되니 우리 이번 막읍시다라고 성도들에게는 얘기할 수 있어도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상, 그리고 가치관,
의견, 이것은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갖습니다. 다시요,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가치관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걸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가 있어요. 내 생각은 이렇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현의 자유. 이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권입니다. 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자신의 가치관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세상의 헌법적 원리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적 원리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을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 쉽게 얘기하면요, 내 생각 자유롭게 표현도 못해, 이런 겁니다. 이걸 자유롭게 표명을 해야 찬반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을 하고, 네 의견은 어떠냐, 내 의견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치관을, 다른 의견을 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 근거를 들어서 네가 생각하고 네가 제시하는 근거와 논거와 증거가 맞으니 난 생각을 바꿀게. 이렇게 해서 이 토론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규명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민주국가가 됩니다. 이걸 하나의 가치관을 딱 국가가 정해서 이 가치관 이외에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적인 전체주의 독재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자유를 막는 이 자유민주주의 최대적으로 얘기하는 전체주의적 독재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똑같이 이 시장 이론에서 차별금지법 왜 막아야 되냐고 얘기하면 평등하다고 그러는데, 평등하고 공정하면 공성애를 지지할 자유와 반대할 자유를 공정하게 보장해야지, 왜 찬성하고 지지하면 그대로 두고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 반대하면 처벌하는 거죠? 대표적인 반평등법이죠. 자유와 인권을 내세우지만 동성애자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반대자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철저히 박탈하는, 반대하는 성도들과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탄압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소수자를 보호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소수자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원래 소수자는요, 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 문제가 없을 때 붙이는 이름이에요. 장애인 이러면 도덕 불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소수자죠. 근데요, 불법을 행한 사람이요, 도둑질을 행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범죄자는 소수여도 소수라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범죄 소수자 안 부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요, 음행 예를 들면 간통한 사람이 소수예요. 그럼 간통 소수자라고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수자는 우리가 그렇게 불러주는 순간 도덕적인 면죄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라고 부르는 순간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도덕에서 성윤리 얘기해서 죄로 보시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성전환 자 또는 동성 성행위자,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약자를 보호한대요. 이거에 기독교인들이 다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자를 보호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니까. 그러면 소수자의 편일까요? 도덕적으로 문제 없을 때 약자의 편이죠.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특히 성경적으로 죄진 사람이 소수이면 하나님이 그 소수의 편일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의 편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 편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자라는 말을 부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선을 행한다는 외면을 갖고 실제로는 진리를 진리되게 못 전하게 하는 굉장히 악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법률 이름에 위선적이에요. 차별금지 내세우고 분별금지와 진리전도를 금지시켜요. 자유와 인권 내세우고 반대자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합니다. 평등을 내세우고 반대자의 평등을 침해해요. 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진리를 전할 자유를 침해하는 악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선적인 법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법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미움을 표현하는 이 가치관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금지될 때 우리가 동성애 반대를 얘기하면 저 사람들은, 차별금지법 지지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동성애자를 정죄하고 그래요?
동성애자도 인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했을 뿐인데 자꾸 동성애자를 정죄했다고 그래요. 제가 2년 전에 금태섭 진중권 교수와 함께 KBS에서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아요. 동성애를 반대했는데 동성애자를 혐오했다고 막 몰아붙여요. 여러분, 이 정죄론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건 동성애 정죄하는 거야. 그냥 우리도 긍휼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누가 그렇게 동성애자만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별금지법 막는 걸 미온적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죄를 정죄하는 것과 죄인을 정죄하는 것과 죄인을 진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음행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옵니다. 모세율법에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 어떡할 거냐, 계속 다그칩니다. 땅에서 글씨 쓰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러시고 땅에서 다시 글을 쓰세요. 그 기간 동안 침묵하던, 그 돌로 치려고 하던 바리새인들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양심에 찔려서 도망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남자 예수님이 여인과 독대를 하십니다. 널 정죄하던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다 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사실은 유일하게 죄 없으시고 유일하게 정죄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예수님이 그 심판을, 최후의 심판까지 늦추세요. 그리고 그 기간까지 회개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여인에게 얘기하시죠. 가서 뭐라고 하시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낙인 찍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죄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음행은 죄야. 돌아가서 죄 짓지 마. 음행이 죄고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정죄일까요? 아니면 죄인을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 정죄 안 했는데 음행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죄인을 향해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동성애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죠. 동성애자에 대해서 가라. 근데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동성애자 자매와 형제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동성애는 죄야. 다시는 동성애 행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정죄인가요? 아니면 죄인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죄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엇나갈 때 그건 잘못된 거라고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게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거 하면서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건 절대 부모의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죄는 무엇인가? 죄인을 낙인 찍고 고통 주는 것이에요. 죄인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행위 중에 선과 악이 있으면 분별해서 죄는 죄라고 말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죄예요, 아니에요? 정죄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동성애를 하나님이 금하신 죄라고 말하고 동성애를 행하지 말라는 건 정죄인가요? 정죄가 아닌가요? 정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별이에요. 이 분별을 차별로 몰아서 분별을 못하게 하고 진리 선포를 차별로 몰아서 진리 선포를 못하게 하는 법인데, 여러분, 이번 막아야 할까요? 안 막아야 할까요? 저는 막아야 할 줄로 성경에 기해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2절이에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다시요,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차별금지법이 똑같아요. 동성애를 옳다고 해요. 차별금지 사유에 넣어서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해요. 동성애라는 죄를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진리를 선한 행위를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이 강하게 화를 경고하시는 굉장히 악한 법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퀴어 신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해외에 유수한 개신교단들이 정말 하나님이 죄로 엄명하신 이 차별금지법을 더 이상, 동성애를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하는 퀴어 신학, 이단 신학을 발전시켜서 이 퀴어 신학을 받아들인 교단 지도자들이 믿음의 선진국 유럽 각국과 미국, 캐나다, 북미와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같은 믿음의 선진국의 신학과 교단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공의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루터교도 인정하고 장로교도 그렇게 됐고요. 얼마 안 있어서 감리교도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는 우리 유감스럽게도 한국이 외국에 가서 배우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된 이유는 그 신학이 발달했고 그 신학을 구현하는 차별금지법에 이 미혹되고 외양에 속아서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좋은 법인 줄 알고 통과시켰다가 지금 속아서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탄압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퀴어 신학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정당화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말하는 목사의 개인 생각일까요? 하나님 생각일까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 생각이 아닌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구약을 보면 아주 강하게 화를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내가 생각도 주시고 묵시도 안 줬는데 내 이름을 빌어서 예언을 한다. 거짓 선지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세리, 음녀, 창녀들 교제하셨지만 이브리 사람들에 대한 강하게 경고하시며 교제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였을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법률가 서기관들이요. 외식하는 법률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했습니다. 우리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에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데 인간이 뭐 할례 같은 걸 더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할례파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화 있을진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틀고 빼고 더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하나님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대응하라라고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15절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너희들 나올 거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으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양의 옷 입었대요. 복음의 옷 입었습니다. 자유와 정의, 인권 옷 입었어요. 선한 작도 한다는 복음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실제는 뭐예요? 무언가를 뺏는 일이에요. 뭘 뺐을까요? 우리의 자유와 생명을 뺐습니다. 특히 뭘 뺐습니다면 우리에게 하여금 악을 미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시요, 악을 미워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자유와 생명을 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을 미워하라는 게 주님의 거룩한 명령입니다. 실제로는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냐? 그러면 악을 미워해.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동성애 진리를 진리되게 전하지 못하는 이 퀴어 신학과 차별금지법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아모스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특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악을 미워함으로 너희들도 거룩하고 너희들이 진정 거룩하려거든 악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행에서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귀한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주신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악에서 돌이키라고 말하면 차별금지법 위반이야, 법률적 책임을 묻겠어 라고 하는 이 악법이 제정되려고 해서 악을 미워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이거 막아야 되나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저는 막아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몰라도 이거 하나님의 악을 미워라고 하는 악에 대한 거룩한 혐오를 혐오차별범으로 모는 이 악한 법에 대해서 안다면 이것을 막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차별금지법의 악한 실체를 잘 알아서 주님의 명령대로 우리 아직 알지 못하는 성도들과 국민들을 깨어내는데 동참하고 헌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살피래요. 주님의 명령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삼가라는 말은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어의 NIV 버전을 보면 watch out이에요. 잘 살펴. 옷만 보지 말고 잘 살펴라. 그럼 잘 살피는 게 뭘까요?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자료도 보고 공부도 하는 거죠. 성경 배우기도 지금 바쁜 시간에 왜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지금 배워야 되는 거야? 이게 성경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의 명령이에요. 차별금지법과 귀어신학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에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시간 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귀한 시간 내서 주님의 삼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행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배웠던 걸 잘 살펴서 그들도 깨어내는데 헌신하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뭘 뺐느냐? 노력을 하는데 자유를 뺐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뭘 뺐는가에 대해서 실제로는 이걸 추진하는 국가인권위와 정의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자꾸 반대하는데 그 차별금지법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설교하면 처벌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처벌 안 합니다. 안심하세요 라고 6월 11일에 한국교총을 찾아와서 국가인권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방송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차별금지법 위반하면 반동성애 설교하면 감옥 간다, 그거 가짜 뉴스다, 팩트 체크해보자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혐오 표현이 없기 때문에 반대 설교 괜찮다 뭐 이렇게 차별금지법 무서운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가 보기엔 노략질하는 일인데 늑대 아닙니다. 양이에요, 양.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재정 추진 세력 측에서. 근데 우리 복음법률가 측에서 이래 볼 때는 전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성전환, 이단 사상, 그리고 하나님 대적하는 사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전부 차별로 몰아서 처벌하는 사영역이 있고 4가지 대영역뿐만 아니라 기타 영역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동성애 반대 설교하면 처벌한다는 게 법조문은 사람으로 돼 있는데 뭘 보고 그렇게 사람을 행동을 비난하면, 동성애를 비난하면 동성애자를 비난했다고 그렇게 단정하시는 건가요? 변호사님은 누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쉽게 자신의 정체를 법조문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보고서와 논문에 있어요. 다시요, 보고서, 논문. 그래서 국가인권위원장이 오셨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국가인권위의 보고서 2005년 조여울 보고서라는 것이 있고 2016년 홍성수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걸 차별로 예시합니다.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하는 상담, 이성애가 정상이라고 하는 상담, 죄보다 훨씬 완화되어 있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얘기, 동성애를 도덕과 윤리로 다루려는 시각, 이거 전부 차별로 예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동성애 설교를 차별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훨씬 약한 것도 차별로 보시는데 왜 더 센 반동성애 설교를 차별이 아니시라고 그러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이 보고서에 면수를 들이대니까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반동성애 설교요, 차별은 맞습니다. 차별 맞아요. 그 자리에 20여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뇌 영역도 아니고요, 형사처벌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뇌 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괜찮대요. 뇌 영역을 피하라, 이게 계속 메이저 방송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동성애 반대 성경 가르치려면 뇌 영역만 피하세요. 뇌 영역에 와서 하는 건 이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뇌 영역으로만 들어가면 우리가 법으로 처벌 안 할게요. 책임 안 추궁할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뇌 영역은 안전한가? 그럼 뇌 영역이 진짜 안전한지, 그리고 교회대 예배당 설교는 괜찮은지 한번 좀 볼게요. 첫째 영역이 고용이에요. 고용이요, 일자리가 있는 데는 다, 일자리 아닌 데가 없을 정도로 전국에 일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요, 채용해서 일하는 것은 다 일자리예요. 거기서 뭘 하면 안 되냐면요, 사장님도 관리자도 그리고 직원들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면 차별이에요. 고용에서의 차별이에요. 반대하는 대화를 해도요, 반대하는 상담을 해도요. 특히요, 우리 교회나 동성애를 엄금하는 교회의 시설 기관에서 동성애 옹호자가 나 여기 신학교 들어와야 되겠고 여기 목사로 채용해 주세요. 동성애 옹호자가요, 나 동성 파트너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다음에 우리 기관에 직원 신청할 때 거절을 못해요. 신앙의 본질까지 사실은 이 법 때문에 침해당하는 것이에요. 동성애 반대 대화를 했다가 기분 나빴다고 누가 제보하면 인사위에서 징계하고 상담자를 협회에서 지명시킵니다. 여러분, 고용의 영역이 좁아요, 넓어요? 넓습니다. 그럼 이 넓은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 악을 미워하는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데 괜찮습니까? 직장 선교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일터에서 악을 미워하는 복음을 일체 전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악에서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며 전도할 수 있나요? 고용의 영역 엄청 넓습니다. 특히 여기서 큰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 설교했는데 여기 월급 받는 부목사님들이나 직원이 정신적 고통받았다 그러면 동성애 옹호 사상 갖고 있어서, 그러면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재화용역시설 공급이래요. 경제를 말합니다. 물건 파는 곳, 서비스를 파는 곳, 시설을 이용하는 곳 전부 동성애 반대, 성전환 반대, 이단 반대, 반성경적 사상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면 다 차별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빵집이나 떡집 또는 연합장 출판할 때 여러분 신실하게 살고 싶은데 동성애 옹호자들이 와서 동성결혼을 축하하는 K 글자를 써주십시오. 연합장을 만들어주세요. 책을 만들어주십시오. 동성애 옹호할 문학으로 앨범을 만들어주세요. 얘기할 때 여러분이 신앙의 신념에 반하니까 거절하면요, 차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이 금지됩니다. 문화가 얼마나 넓습니까? 시, 언어, 학문, 그리고 희곡, 영화, 웹툰, 동영상 전부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이단을 비판하거나 성전을 비판하는 내용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요, 방송 서비스가 금지됩니다. 지금 이 설교가 방송 서비스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나가죠. 동성애를 금하고 악을 미워하는, 다른 사상을 비판하는 모든 설교가 이 재화시설 이용 영역에서 금지되고, 특히 교회당 내 설교는 어떻게 되는가? 예배자가 이런 교회 시설 이용자예요. 시설 이용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재화, 서비스, 그 다음에 문화, 시설 이용 전반에서 우리의 성경적 가치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법 괜찮습니까? 아니면 막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막아야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교육이요. 이 교육 영역을 주목해 주세요. 교육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전환을 반대하고 이단을 비판하고 반성경적 사상을 비판하는 일체의 일을 못해요. 어디서요? 유치원에서도요. 전국의 어떤 유치원에서도 얘기 못합니다. 초등학교, 전국의 초등학교에서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어디서도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는 일체 안 되는 것이에요. 신학교에서도 못 가르쳐요. 그런데 그곳에서 동성애는 괜찮고 성전환은 괜찮다는 교육은 계속 행해지는 것이에요. 옹호 교육은 하고 반대 교육은 못해요. 반대 교육을 한 교사나 교수들을 징계로 다 해부돼서 자리에서 날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입니다. 내 집에서는 성경에 의해서 가르치지만 바깥에서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전부 동성애 괜찮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 맞는지 난 헷갈려. 난 선생님 맞는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 한다 그러고 성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막잖아요. 그걸 막으면 성전환을, 미성년자의 성전환 선택을 막으면 부모의 양육권까지도 뺏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해외는 교육 현장이 전부 동성애 옹호 교육만 가득 차고 동성애 반대 교육과 위험성을 일체 교육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미래 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속도로 분별력이 약한 아이들이 동성애 괜찮은 줄 알고 자기 몸에 실험하다가 동성애 한두 번만 해도요, 이게요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마약과 같은 악마적 쾌락에 노출되기 때문에 동성애의 사슬에 걸려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에요. 여러분, 교육을 완전히 파탄시키고 미래 세대를 완전히 죄로 오염시키는 이 법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우리는 거의 나이가 작년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우리가 못 막아서 동성애 옹호 교육만 받는다고 하면 그들이 나중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세대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막아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행정 영역도 그래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20여만, 수만 명의 공무원들이 일체의 의견을 표명 못합니다. 군대, 대학교에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영역이 없는 표시행위와 광고행위도 있어요. 영역이 안 걸리면 표시행위나 광고로도 포섭이 됩니다. 위반하면 무슨 책임을 질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위반하면요, 첫째요, 형사처벌이 있는데 형사처벌은 아주 약하게 해놨습니다. 형사처벌은 좁혀놨어요. 외국의 경우엔 체포구금, 벌금이 있는데 요거 아주 약하게 해서 형사처벌은 제보자 불이익만 쫙 좁혀놨어요. 고통도 제일 작아요. 1년과 1,000만 원. 그러니까 반동성애 설교로 감옥 간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제보자를 불이익할 때만 형사처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보자를, 동성애 옹호자를 치리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작동합니다. 근데 실제로 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조사받고 시정권고 명령받고 불이행할 때 부과되는 3,000만 원 한 대의 이행강제가 있어요. 3,000만 원. 벌금 1,000만 원이 더 고통스럽습니까? 3,000만 원이 더 고통스러워요. 3,000만 원이 더 고통스럽죠. 근데 이 3,000만 원은요, 이행될 때까지 계속 다시 부과해요. 계속. 그러니까 이 3,000만 원이 3억 이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더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민사손해배상이요. 상한이 없어요. 정신적 고통 위자료 소송이요. 1인당 수백만 원 쉽게 인정됩니다. 고통받았다 그러면 설교자가 안 고통받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재수했다 그러면 100% 승소입니다. 의도적으로 반복 설교하잖아요. 악의로 징벌이 돼가지고 최소한 1인당 500을 내게 돼 있습니다. 500만 원이요. 최소예요. 최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반동성애 설교를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저한테 확인서만 하나 주십시오. 제가 500만 원 이상 받아드릴게요. 이런 변호사들이 전국에 수없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100명 모았어요. 5억. 1,000명이요. 50억. 10,000명이요. 500억이요. 10만 명은요. 5천억이요. 전국의 교회의 재산을 노력하기 위한 집단 기획 소송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낸 헌금 선교지에 보내고
또 교회 운영하는데 이러저러 빠듯하게 귀하게 써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다 뺏기고 재정이 파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 이건 막아야 한다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번 김지연 약사처럼 이 법은요, 재산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도 뺏어요.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도 뺐는데 실제로는 뭘 제일 뺐을까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에스겔서 13장 19절이에요. 너희가 거짓을 지어내어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는도다. 거짓 선지자는요, 거짓말을 고지 듣게 해서 하나님 백성의 영생을 뺏어요. 여러분, 만약 교회의 지도자가 동성애 괜찮다는 퀴어 신학 자꾸 얘기해서 다른 건 진짜 열심히 했는데 동성애 계속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에도 남색 탐색 음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달 수 있다고, 율법의 시대 아니라고 은혜의 시대라고 교회를 막 속일 때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남색 탐색 음행하는 자, 한 번 했다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개 없이 옳은 줄 알고 계속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갈 수 없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영생을 뺏을 수도 있는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법은 막아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자,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잘 살펴야 합니다. 삼가해서 잘 살펴라. 누가요? 1000만 성도가요. 그 다음에는요, 5천만 국민이요. 아주 간단합니다. 것의 양의 옷에 속지 않으려면, 미혹되지 않으려면 지금처럼 그 위험한 실체를,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탄압하는 반전 자유박탈적 전체주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악을 미워라고 하는 말씀을 준행 못하게 하는 여호와의 경외의 배역적인 법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누구보다 누구에게 알려야 될까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연, 세미나, 자료, 동영상, 특히 이 동영상이 있으면 주위에게 아는 사람들한테 계속 퍼주세요. 집회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피는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성도들 1000만을 깨어내고 그 다음에 5천만의 국민들을 깨어내야 되는데, 이 앞에서 외국은 왜 실패했는가? 진보 보수로 쪼개져서 졌어요. 하나님 은혜로 한국의 교단들은, 우리 기아성교단뿐만 아니라 전교단은 일치돼서 반대하는 것으로 결의하고 지금 일치돼서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전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분열 없이 믿음에 기해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별금지법 막는 운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어난 성도와 국민들이 누구를 막아야 하는가? 먼저 기독의원들을 설득해서, 기독의원들이 124명이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야의 기독의원들 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잡아주셔서 당론이 하나님에게 배치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잡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독의원들이 설사 당론이 안 정해지더라도 당론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의로운 기독의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막아설 수 있는 법률가들과 언론인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법률가와 언론인이 일어나야 법률을 잘 설명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고, 언론인이 일어나야 국민들과 성도들을 깨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이 차별금지법 막아내는 최초의 거룩한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른 나라 다 무너졌는데 다른 나라의 회복을 돕는 선교사도 파송에 가서 전 세계가 이 차별금지법 때문에 오염된 것 씻어내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못 막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오늘처럼 우리가 우리 조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 법 통과되면 우리의 미래 세대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과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이 법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법 어떻게 막았냐고 얘기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이 증언을 우리가 감사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 속에 새겨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서 미혹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지 않는 성도들과 국민들 깨어내는 내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와 전세계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